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큐티에서 나온 대로 정말 지혜롭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고 계시나요? 저도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지혜와는 거리가 먼 삶을 많이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시간 우리 모두 하나님 안에서 지혜롭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모두 이렇게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 감사합니다. 저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지혜와 총명으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박수치며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마음을 가득 채워 번째로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찬양 드리겠습니다.
세 진자매가 기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다 같이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하는데 이 가운데서 모두 같은 마음으로 주님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한 주 동안 또 주님 안에서 살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좀 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저기 자리를 좀 정돈하려고 하는데 하민이하고 찬영이하고 민기 일어나서 이쪽으로. 네. 지금 성교가 연락이 두 자리거든요. 평화원이 혹시 어딘가요? 평화원이 어디예요? 여기서 중충도까지 걸어갈 거예요? 무슨 일이야? 네. 일단은 걷기 대회 얘기를 좀 이따 얘기합시다. 네. 우리 주원이에게 박수 한번 줄까요? 그래서 원래 이렇게 하는 거야. 지금 어때요? 심정이? 떨려 죽을 것 같아요. 일단 주원이가 걷기 대회 때 얘기하겠지만 청문회가 있어요. 여러 곳에서 제보가 들어와가지고 주원이 청문회를 오늘 하려고 했는데 오늘 주원이를 어쨌든 청문회를 잘 끝나고 좀 봐줬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이 조금 들었어요. 수고했으니까 깎인 거 깎인 거고 깎이는 거 깎이는 거고 너무 막 질타 돈을 던지지 말자 막 이런 느낌. 괜찮죠? 이렇게 얘기 괜찮죠? 네. 주원이에게 박수 한번 다시 주시고요. 기용이한테도 박수 한번 줄까요? 급작스럽게 바뀌었어요. 사실 연습도 우리가 토요일날 연습이 안 되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급작스럽게 그냥 해라. 할 수 있지 않냐. 네, 맡겼는데 그래도 오랜만에 거의 1년 넘게 한 2년 가까이 만에 한 거죠. 1년 지나고 해서 한 건데도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고 원래 EDL 찬양팀은 전도사님이 인도하지 않았잖아요. 전통적으로 그 학생 인도자가 있었기에 여러분들의 그 전통을 잘 지켰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선배들이 이제 내년도에 청년부 갈 선배도 있고 또 이제 바빠지는 선배들이 기용이와 또 주원이와 은겸이와 세진이가 이 EDL 여러분들이 잘 가꿨던 EDL 찬양팀을 이 아이들이 잘 끝까지 보존할 수 있도록 선배들이 끝까지 도와줍시다. 아시겠죠? 광고하겠습니다. 청소년부는요 코로나 대전 단계가 현재 1.5단계로 전환됨에 따라 대면 예배로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그 5월 달부터는 예배를 송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얘기했기 때문에 오늘까지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습관을 조금 들였으면 좋겠고 또 혹시 2단계가 됐을 때 코로나가 2단계가 됐을 때는 다시 이 자리가 30% 내로 줄어드니까 그때는 선생님들을 통해서 몇몇 학생들만 좀 바뀌기만 할 텐데 현재까지는 가급적으로 현장에서 예배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여러 가지 행사 광고는요 주기도문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볼게요. 성경은요 여호수아 9장 14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성교 전화 되나요? 안 돼요? 진짜 죽었나? 인교도 그렇고 무슨 일이야? 오늘은요 예배가 다 마치고 광고가 다 마친 후에 팀별로 모이는 시간을 좀 주려고 해요. 그래서 전략을 좀 짰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경 퀴즈 대회를 잘할 수 있는 전략을 좀 짰으면 좋겠어서 팀별로 모이고 오늘 회성 선생님이 못 오셨거든요. 회성 선생님만은 저와 함께 모입니다. 문제를 제가 냈기 때문에 회성 선생님 반이 좀 팁을 줘도 되나요? 안 됩니다. 알았어요. 안 되고 공평정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9장. 그 이따가 그 설교 때 찬양했던 것도 해줄 수 있나요? 주엘 씨.
설교 때 찬양하는 것도 드럼 해줄 수 있나요? 어차피 4분의 4박자죠. 그렇죠? 그렇죠. 똑같이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처럼 해주시면 돼요.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남자다워. 같이 읽읍시다. 시작. 14절의 말씀이 약간 중요할 것 같아요. 14절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따라해볼까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우리의 어릴 때를 한번 생각을 좀 해볼까요? 우리가 어릴 때는 부모님에게든 누구에게든 우리가 호기심이 있어서 세상을 살아가는 데서 질문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그러지 않았나요? 아이들은요 아마 모르는 만큼 호기심을 가지고 또 모르는 만큼 사람들에게 또 부모님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엄마 이게 뭐야?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아빠 이게 뭐야?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질문을 좀 많이 합니다. 세상을 아직 많이 살아가지 않았기에 그들이 호기심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또 세상적인 지식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질문을 많이 하게 되죠. 지금 어린 아이들을 좀 살펴볼까요? 가끔 여기 오는 인성이 또 담비 질문을 많이 하죠. 그죠? 이게 뭐예요? 이거 뭐예요? 또 언니 왜 이렇게 못생겼어요? 얼굴에 관해서도 형아 왜 이렇게 못생겼어요? 막 이런 식으로 그들이 호기심을 가진 만큼 스스로 질문을 합니다. 묻는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때요? 질문을 많이 합니까? 선생님 뭐예요? 전도사님 이 말씀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지난주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100% 전도사님의 설교를 이해하고 있지 않잖아요. 근데 부도 불구하고 전도사님 이 설교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한 번 더 저에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는 사람은 영광교회에서 한 명 봤어요. 4년을 사역하고 있는데 기용이도 아니에요. 한 명 정도가 있었어요. 그게 물론 다른 의미로 좀 물어보는 사람 두 명 정도 있었다. 하여튼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들을 좀 살펴볼까요? 질문을 많이 합니까? 어린 때만큼? 혹시 지금 나는 아직도 부모님과의 관계가 너무 좋아서 엄마 이게 뭐야? 엄마가 요리하고 있는데 옆에 가서 찬영아 엄마가 요리하고 있는데 옆에 가서 엄마 오늘 반찬이 뭐야? 왜 이걸 먹어야 돼? 이렇게 우리 고기야? 소고기야? 돼지고기야? 까비 이런 식으로 질문을 많이 합니까? 한다고요? 제일 안 할 것 같이 생겨서 너한테 물어보건데 이 자리에서 누구보다도 제일 안 할 것 같고 묻지도 않을 것 같고 고기 던져버릴 것 같이 생긴 너인데 네 그러면 좀 여자친구 예은 씨 약간 무뚝뚝함의 대명사잖아요. 그렇죠? 여자들 사이 중에서도 제일 무뚝뚝함의 대명사잖아요. 질문합니까? 아빠? 뭘 어떤지 이게 이 정도로 놀라운 일일 줄은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도 못했지만 들어보도록 합시다. 네. 점심 뭐야? 하고 저녁 뭐야? 그거 물어볼 때마다 엄마가 점심 먹고 네. 바로 엄마 저녁 뭐 먹어?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 정도면 너무 귀찮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면 엄마를 그냥 왜 이딴 걸 준비해서 이 정도 아닙니까? 맛있는 거 해라. 한번 해봅시다. 엄마가 진짜 그만 좀 물어봐 이렇게. 엄마가 네가 너무 물어보는 건 아닐까요? 보통 부모님들은 자식과의 대화를 너무 하고 청소년들은 대화가 없잖아요. 너무 하고 싶어서 좀 얘기 좀 하자라고 초청을 하시는데 엄마가 그만 좀 물어봐라고 할 정도면 너에게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아빠를 별로 안 좋아하시잖아요. 참고로 아빠는 박인수 장로님이시고요. 아빠를 별로 안 좋아하셨잖아요. 아빠랑은 대화를 어느 정도 하죠? 아빠랑은 예전에 혹시 대화를 나눠본 적이 언제인지 기억하시나요? 네, 오늘 대화를 나눈 적이 언제인지 기억하시나요? 따로 살다 보니까 따로 살아요? 따로 사는 이슈가 다 알죠?
네, 학교를 전학하지 않아서 할머니 집에 살고 있어요. 이거 우회가 돼요. 전도사님이 앞부분에 이렇게 얘기했는데 따로 살다 보면 아, 영상으로 보는 사람들은 박예은이가 아빠랑 사이가 안 좋아. 가출을 하셨구나. 이렇게 진짜 오해할 수 있다니까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네, 얘기해 보세요. 그래서 어제 말했죠. 어제 말했어요. 네, 좀 먼 얘기. 어제 무슨 대화를 했나요? 어제 네. 생일 선물 뭐 줄 거냐고. 생일 선물 뭐 줄 거냐고 물어본 건 잠시만요. 제가 질문이 이따 생일 파티도 일단 해야 되는데 생일이 5월 7일 아니었나요? 그때 제가 시험 기간이어서 아,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넘어갔다. 하지만 난 받아내야겠다. 자식된 도리로 아비된 도리가 나한테 생일 선물 주는 거 아니냐 이런 느낌? 그래서 뭐 주시게 됐나요, 아버지가? 왜, 여기서 왜 터지죠 혼자? 공개해야 하나요? 네, 공개해 주시죠. NCT? NCT 앨범을 주시기로 했다고요? 제가 아버님한테 전화를 드려서 그 NCT 앨범이 CCM 앨범으로 그 위러브나 뭐 마커스나 좀 아니다, 김인식 누가 그리스도인인가 그 앨범을 받을 수 있는 사인 CD. 김인식 님 저도 2번인가 본 것 같아서 충분합니다. 전화 통화? 알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러려고 물어본 건 아닌데 좋아요. 그럼 누가 봐도 대화를 안 할 것 같이 생긴 이노 씨. 네. 너마저 대화를 하면 설교 끝내야 돼. 부모님과 대화를 많이 하나요? 많이는 못해요? 어느 정도 하나요? 같이 있을 때? 그러면 얼마나 같이 있나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는요 분명히 이제 자라면서 우리가 많은 지혜도 쌓고 스스로 경험하게 되어서 많은 세상의 지혜와 지식들을 경험하고 쌓게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내가 지식의 경을 넓히고 그 확장함에 따라서 누군가에게 무엇을 묻고 누군가에게 호기심을 가지는 빈도수가 조금씩은 줄어드는 것 같아요. 전도사님도 마찬가지죠. 전도사님도 기억은 나지 않지만 어릴 때에 호기심이 분명히 있었던 사람이었겠죠. 당연히 그렇겠죠. 네, 그렇겠죠. 있지만 지금 생각을 해보면 나이 38을 먹어서 지금 생각을 해보면 전도사님 앞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전도사님 스스로 좀 해결하려고 많이 노력해요. 이게 뭐 정상일 수도 있지만 우리 이 얘기를 왜 하는 거냐면 우리는 자라남에 따라 누군가에게 호기심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묻는 빈도수가 적다라는 거죠. 이제 잘 들어봐요.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안 좋게 나아가게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생기냐면 자만심이 생겨요. 이 자만심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내가 이만큼 배웠으니 내가 이제 중학생이 됐으니 내가 이제 고등학생이 됐으니 또 전도사님의 경우는 내가 이제 10년이 넘게 사역을 했으니 이 정도는 내가 충분히 다 할 수 있어. 에이 그거 별거 아니야. 너 그 정도밖에 못해? 라는 자만심이 어쩌면 우리는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자만심을 갖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배우고 너무 많은 것을 습득하고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고 똑똑해서 자만심이 생겨요. 그래서 오히려 공부를 잘 못하고 멍청한 게 뭐 나쁜 건 아니지만 그런 사람들보다 정말로 많이 똑똑한 사람들이 더 많이 자만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공부를 많이 하는 게 지식을 많이 쌓는 게 똑똑해지는 게 지금 나에게 호기심이 없는 게 나쁘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들이 내가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내 마음속에 이 똑똑함들이 내가 배운 지식들이 내가 쌓았던 경험들이 또 내가 쌓았던 교회 생활들이 자만심으로 바뀐다는 이 자체가 나쁘다는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모든 것이 정답으로 생각되어질 때 우리 가끔 그러죠. 부모님과의 대화를 할 때 엄마와의 대화 부모님과의 대화는
나에게 모든 것이 이룩질 않은 것 같아요. 엄마의 생각이 때론 엄마 그거 아닌데, 엄마의 세대와 저의 세대는 다르잖아요 라고 저 마음속에 생각될 정도로 내 마음속에는 이미 다른 마음이 생겨요. 그 뜻이 뭐예요? 내 마음속에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정답이라고 여겨질 때, 내가 지금 하는 행동들, 내가 학교를 다녀와서 이렇게 해야 하는 게 정답이고, 내가 학교 가서 이렇게 해야 하는 게 정답이며, 내가 세운 계획들 가운데 내가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 정답입니다라고 내 마음속에 자만심이 생겨버린다면, 우리는 어느 순간 소통이 불가하게 되고, 그걸 또 우리의 마음속에 안 좋은 영향으로 끼친다는 거죠. 어쨌든 오늘 자만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자만이 예배 가운데를 끌고 와 보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가운데를 끌고 와 보면, 어느 순간 우리는 옛날만큼 하나님께 묻지 않고, 옛날만큼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며, 옛날만큼 하나님께 간절히 나아가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삶이 바쁘니까 이 정도만 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지. 이거는 내 생활과 계획 가운데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내가 내 인생과 내 정답을 내가 가장 많이 한다는 나만의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나만의 정답이 있기 때문에, 자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가 어린 시절보다 나아가지 않는 것이고, 어쩌면 교회에서 말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것들이 지금 나의 상황 가운데 정답으로 여겨지지 않고 그것이 나에게 불편함으로 다가오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모습은 내가 하는 것들이 정답이야, 내가 하는 모습들이 맞는 거야, 저 누나와 저 형들과 저 선배들은 저렇게 살았잖아, 그럼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거야, 전도사님이 틀렸어. 어쩌면 우리의 마음속에 이러한 자만심이 들게 되고, 또 어느 순간 우리의 모습들은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으며 말씀을 보지 않아 하나님께 묻지 않는 모습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오늘은요, 이스라엘 백성 여호수아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을 했어요.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40년의 가나안 생활을 마치고, 그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진짜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하려고 하는데, 이미 가나안 땅에는요,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있는 여러 민족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 여러 민족들을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그들을 물리치길 바라셨어요. 모든 민족을 멸살하길 바라셨어요. 그런데 오늘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기브온이라는 족속이 먼저 있었고, 이 기브온이라는 족속이 자신의 강력한 군사력과 자신의 정보력을 숨기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아마 들었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정말 강력한 분이시구나, 우리가 저들과 싸워서는 안 되겠다라고 기브온 족속은 생각했고, 기브온 족속들은요, 자신의 정보력과 자신의 강한 군사력을 숨기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짓으로 접근합니다. 그러고 화친을 신청하게 돼요. 우리 동맹 맺읍시다, 우리 잘 살아봅시다. 근데 이것은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였다, 원하시지 않는 거였다? 원하시지 않는 거였어요. 하나님은요, 이미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있는 이방 민족들을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물리치길 바라셨는데, 오늘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은요, 변장하고 자신들을 숨기고 다가오는 기브온 족속에게 이렇게 합니다. 14절 시작. 15절이요. 시작. 자신들을 숨기고 다가오는 기브온 족속들과 화친의 동맹을 맺는데, 그거에 앞서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는요, 화친을 맺을 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인지
이것이 나에게 속임수를 주는 행동인지, 그것들이 정말 나에게 와서 정말로 나를 위하여 화친을 하자고 하는 건지,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물어보고 나아가야 함에 불구하고 여호수아는요 묻지 아니하고 화친을 맺었대요. 이 모든 행동은 인간의 자만이며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을 잠시 잃어버린 우리의 모습과 비슷할 것 같아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세상 가운데는요 정말 이것이 좋은 거야, 이렇게 살아가는 게 너에게 더 유익한 거야 라고 우리들에게 변장하여 유혹하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때론 학교에서, 세상에서, 교회와 다른 것을 얘기할 때 그것이 더 좋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쵸?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언제나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우리가 함께함을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면 우리 스스로도 내 삶 가운데 벌어지는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는 이 일을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내가 그냥 결정해 버릴 때가 있다는 거죠. 분명한 사실은 뭐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물으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반주 주십시오. 전도사님은요 자신감도 있고 자존감도 넘치며 굉장히 자만심도 있는 사람이었어요. 전도사님이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10년 전 처음 전도사를 했던 그 시절에는요 자신감이 너무 충만한 나머지 전도사님이 했던 모든 사역이 다 정답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아이들과 어울리는 게 정답이잖아. 이렇게 게임방을 가고 이렇게 노래방을 가는 게 그들이 너무 좋아하잖아. 이렇게 나처럼 전도사들과 친한 전도사가 어딨어. 정답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많은 선배 사역자들이 그래도 그렇게까지 하면 안 돼 라고 했지만 아니에요. 우리 교회로 와서 보세요. 애들이 나 엄청 좋아해요. 애들은 좋아했겠죠. 근데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정답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사역자의 모습은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불 좀 꺼주실까요? 그런데 전도사님이 그러한 전도사님의 실수를 한 번 사역의 경험이 쌓이고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내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 묻는 빈도수가 더 많아지고 내 사역 자체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으로 하고 싶다라는 방향성을 정해보니까 내가 예전에 자신감으로 자존감으로 했던 그런 일들이 자존감과 자존심이 아니라 자만감이었더라고요. 내가 정답이야. 애들이 날 좋아해.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뻐하실 만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린아이들은 물어보죠. 아니요. 아마 여자친구들은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오빠, 나 이뻐? 오빠, 나 이거 어때? 오빠, 이 옷 어때? 오빠, 음식 맛있어? 이것은 지금 하나님과 관계에 우리에 있어서 우리가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 이 일 옳습니까? 하나님, 지금 이렇게 해야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오늘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행동을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화친을 맺었대요. 이제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행동을 하셨기에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의 진노와 벌을 사서
큰 위기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날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은요, 그러한 실수 가운데 있는 여호수아를 마음을 돌리셔서 다시 사용하시는데, 이스라엘과 기브온 족속들이 동맹을 맺었다는 그 소식이 그 가나안 땅에 퍼지게 되었어요. 기브온 민족 말고도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있는 네 가지의 민족들이 있었는데, 그 민족들이 그들끼리 연합을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과 기브온 족속들을 치려고 공격을 합니다. 이때는요, 정말 엄청난 위기 가운데 있는 거였어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벌어졌던 그 행동들이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면할 수 있는 큰 위기 가운데, 약속의 땅을 눈앞에 보고 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그 땅을 충분히 정복할 수 있는 힘을 이미 주셨는데, 그 약속 앞에서 하나님께 묻지 아니한 그 행동 하나로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기 가운데 빠졌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수아를 사랑하십니다. 이 위기 가운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데,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주신 기회를 붙잡아 이렇게 했대요. 10장 12절이요. 시작. 12절이요.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하나님께 묻지 않은 행동으로 인하여 그 위기 가운데 놓여 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찬스를 주셨을 때, 여호수아는 자신이 했던 과거를 잊어버리고 다시 한번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하나님, 이 위기의 상황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오늘 다시 묻는 사람이 되었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인생에서 많은 위기를 경험하겠죠. 어쩌면 나의 실수들이 많겠죠. 여러분들의 어리석음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 10대 때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 벌어지는 모든 위기 가운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데, 그 기회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붙잡냐면, 따라합니다. 여호와께 내가 다시 아뢰어 이르되, 이전까지의 삶이 내가 하나님과의 동행하지 못했고 내가 하나님께 묻지 않음으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다시 은혜가 왔을 때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아뢰어 물을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생각지도 못한 기적을 선물하셔서 여러분들 앞에 있는 어리석음의 위기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겨내게 하실 거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 자식이 부모님의 그 아래에 있어서 자신 있게 남들에게 뭐라고 할 수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있길 소망합니다. 어린 아이들이 남들 앞에서 대들고 식당을 가보면 청방지축으로 날뛰는 아이들 있잖아요. 그들은요, 그 식당에 엄마가 없으면 그렇게 돌아다니지 못해요. 맞죠? 그것은 부모님이 그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그가 당당히 할 수 있는 거예요. 나쁜 행동일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있길 소망합니다.
어린아이의 심정으로 내가 가진 지혜와 세상이 말하는 지혜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날마다 물으며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있어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으신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물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이 날마다 여러분과 함께 있게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힘이 여러분과 날마다 동행하길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함께 했던 찬양인데요, 이 찬양 함께 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찬양해 볼까요?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게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래.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주의 교회여 이렇게 찬양해 볼까요?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게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고 준비를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있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좀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나의 생활 가운데 어제 부모님과 그 어머님과 잠시 얘기할 시간이 있었는데 그 어머님과의 얘기가 끝나고 말씀을 또 집에 와서 준비를 하면서 가족이 부모님이 때론 내가 부모님께 짜증도 나고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모두 이해가 되지 않고 부모님의 행동이 내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100%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버티고 나를 지키게 하시는 힘이 가족에게서 나오고 부모님에게서 나온다는 생각이 조금 들어지더라고요. 근데 전도사님도 물론 여러분 나이 때는 그저 부모님의 얘기가 듣기 싫고 그저 모든 것이 수용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전도사님도 이 나이를 먹어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매 순간순간마다 100%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 이거 좀 이렇게 하면 안 되나요? 하나님 이거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전도사님도 어느 순간 전도사님의 믿음을 다잡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 원망도 하게 되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 스스로 결정하며 하나님께 내 계획을 하나님께 물으며 나아감에도 불구하고 계획을 묻지 않고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분명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전도사님을 사랑하신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날개를 펼치셔서 전도사님을 보호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자식된 전도사님이 하나님과 소통하기를 원하신대요. 아버지가 자식에게 하물며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 아니하시겠느냐는 그 말씀의 구절이 저에게 떠오르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묻는 순간 여러분들이 그 순간에 느끼지 못하던 그 순간에 그것을 인정하지 않듯 하나님이 아버지 된 자로서 여러분들이 자식 된 도리로 하나님께 매일의 삶을 물으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허락하시고 계획하실 분임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묻지 아니하고 한 행동이 그들에게 큰 위기가 되었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아 하나님께 물어 아뢰되라는 그 행동이 하나님의 기적이 이뤘던 여호수아처럼 여러분의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날개 아래 있어 매일의 삶을 하나님과 물으며 나아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때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 묻지 아니할 때도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100% 이해가 되지 않는 그 순간일지라도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허락하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계획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있어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기적을 내가 날마다 체험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학생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러한 믿음을 갖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나의 믿음이 연약하여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 살 때도 있고 나의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보다 더 앞설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내가 날마다 하나님께 나의 삶을 전부 맡겨드리고 하나님께 물어드리며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세상과 싸워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허락하신다는 그 약속을 내가 믿으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금은 보이지 않고 지금은 손에 잡히지 않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계획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버티기 힘들고 하루하루 버티기 힘들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나와 동행하여 주셔서 내가 내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으며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오늘 여호수아가 다시
하나님께 일러 볼록 이르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날마다의 삶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청소년부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데 당신의 피값으로 사신 우리들을 날마다 소통하고 함께 가길 원하시는데 우리가 너무 크고 너무 자라나서 하나님과 어느 순간 대화하기 싫어하고 하나님께 묻는 것을 싫어하는 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로서 우리와 동행하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많은 것을 결정해야 되고 많은 것을 선택해야 할진데 그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말하는 어리석은 지혜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에 기적으로 보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이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나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청소년부들에게 다가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의 삶이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께 물어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동행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날마다 하루 종일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동행하실 때에 나에게 행하실 하나님의 일을 기대할 수 있는 우리 지혜의 청소년부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불 켜주시고요. 우리 생일 잔치 먼저 할게요. 부장님 나오시기 전에. 자, 우리 4월 5월 생일을 안 했어요. 옆 사람과 인사 먼저 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끝까지 성교가 안 오고 있는데 성교 한번 전화해 주시면 무슨 일이죠 이게? 네, 성교 인규가 지금 죽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생일 파티를 좀 먼저 하려고 하는데 4월 5월 생일자를 좀 초청을 할게요. 그 생일 애니메이션을 좀 틀어주시면 돼요. 시그니처. 네. 힘들게 만들어. 4월 19일. 저거 뭐요? 이거 왜 이래? 네, 이거 몰랐어. 이거 왜 왔다 갔다 해? 그냥 이렇게 하죠. 4월 19일 강민성 학생 왔나요? 안 왔고 노충현 학생 왔나요? 박예은 학생! NCT 앨범 받는 박예은 학생 나와주시고요. 박기용 학생! 박기용 학생은 뭐 받아요? 박기용 학생도 뭐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나를 집중하라고. 그리고 점점 이상해져. 이은겸 학생 나와주시고요. 은겸이. 네. 좋아. 이렇게 합시다. 자, 5월 7일 박예열 학생, 5월 25일 박기용 학생, 5월 29일 이용경 학생, 5월 10일 김성현 선생님 박수로 한번 불러주세요. 야, 네가 김성현 선생님이야? 네. 네, 앞으로 와주시고, 네, 저 앞으로 와주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올해 들어서 문상을 좀 안 나가고 있어요. 문상은 연말에 한꺼번에 여러분들에게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나만 못 받은 게 아니라 지금 생일자 1월부터 해서 문상을 계속 안 내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말에 우리가 다른 거 시상을 하면서 생일자 시상까지 한꺼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서볼까요? 부장님이 이따 이 친구들 친구 맞잖아. 우리 친구잖아. 84년생. 친구. 우리 이 친구들을 놓고 부장님이 한번 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축복합니다 하죠. 드럼 안 돼? 드럼 해야 돼. 드럼 해야지. 이런 거 해야지. 잠깐. 드럼 해야지. 네 번 딱딱 주면 돼. 아까 내 마음을 가득 채워 약간 빨랐어. 그 정도. 근데 내 파는 줄 알았는데 그거는 지나간 거고. 내 마음을 가득 채운 비트로 해주면 돼.
아, 더 빨리 가야 돼. 딱딱딱딱.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축복합니다. 이거 두 번 부르려고 했는데 두 번 부르면 기도해야 할 것 같아서 들어갈게요. 네, 박수 한번 주시고요. 이거 앞에 이거 사진들과 이거 코팅은요 이용경 선생님이 해주신 거니까 이용경 선생님이 항상 선물로 주시는 거니까 버리지 않도록 해주시고 집에 가서 다 인증샷 찍어 보내세요. 아시겠죠? 생일자들에게 박수 한번 더 주세요. 부장님 나오셔서 광고와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광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생일자 저 집에 붙어 있어요. 항상 여기다가 붙여놨거든요. 되게 간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광고 몇 가지 하겠습니다. 우리 일주일 동안 만보게 저도 맨날 쳐다보게 돼요. 오늘 얼마나 갔구나. 재밌었어요. 일주일 동안 되게 재밌었는데 스트레스고 오늘 누가 1등이야? 그러고 어떤 팀이 1등이 계속 보게 됐어요. 너무 저는 너무 아이템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또 기대돼요 앞으로도 어떤 아이템이 할지. 또 기대되는 게 우리 5월 30일 날 성경 퀴즈대 있습니다. 언제죠? 다음 주 5월 30일 다음 주죠? 네. 또 기대가 됩니다. 또 어떤 식으로 또 할지 기대가 됩니다. 한 주 한 주가 정말 금방 지나는 것 같아요. 고3 이제 청년부죠 이제. 야, 우리 초등학교 우리 막 중학교 초등학교 내가 중학교 때 동생 안 낳을래? 동생 있어서 좋겠죠. 그랬던 것 같은데 예전에 그래서 초등학교 때 그런 이야기 한 것 같은데 벌써 고3 대학생인 것 같습니다. 또 6월 달에는 또 뭐 친해지기를 바라기도 했고 또 우리 디안 쌤이 찬양 내 찬양 어느 순간 저번에 한번 얼떨결에 들어가봤어요. 실시간. 근데 2명 딱 들었는데 내가 들어간 거예요. 갑자기 뭐야 이거? 너무 잠깐 본 것 들다 잠깐 봤는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일주일 동안. 이후 광고는 우리 전도사님이 해주시니까 제가 기도하고 자 주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해주신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또 생일을 맞은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그 학생들, 선생님들 축복하여 주시고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작은 헌금을 드렸습니다. 이 헌금이 잘 쓸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늘 공부하는 학생들입니다. 공부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을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여러 가지 광고를 먼저 드리고요. 광고가 끝난 다음에 팀별로 모입니다. 그래서 팀별로 모여서 다음 주에 작전을 미리 짜주시고 여러분들은 성경 퀴즈 때 보통 전도사님이 문제를 어떻게 출제했는지 나잖아요. 그거를 조금 기억을 상기시켜서 실제를 어떻게 날지를 좀 작전을 짜주시면 되고 광고를 하나 드립니다. 팀원이 지금 총 5명이 있어요. 맞죠? 선생님 포함 5명이 있는데
기본 문제의 배점 단위는 1점, 2점, 3점이에요. 3점짜리는 뭐 몇 문제 안 되겠죠. 2점짜리도 몇 문제 안 되고 1점, 2점, 3점이라 단위의 문제가 크지 않는데 새로운 룰이 하나 추가되었습니다. 다음 주에 뭐 부모님 이슈, 뭐 가족 이슈 이거를 제외하고 팀원 전원이 예배에 참석하여 성경 퀴즈 대회를 동참하는 팀에게는요 시작점을 3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죠? 박수 한번 주세요. 그러니까 한 사람만 오는 건 중요하지 않아. 한 사람만 한두 사람만 와서 문제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 같이 와서 문제를 풀고 다 같이 화목하는 일이 주어지니까 이번 주 오늘 가서도 팀별로 상의할 때도 어떻게 하면 얘네들을 다 불러 모을 수 있을까를 먼저 상의를 해주시고 3점이라고 얘기했는데 일단 선생님들이랑 얘기를 해보고 문제의 배점이 3점 아니면 2점으로 시작점을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과 이거는 좀 상의를 해보고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등산은 그날 바로 갑니다. 선생님들 청년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출발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다음 주부터는 시간이 계속 없어요. 그래서 그날 내가 꼴찌할 것 같다는 생각하지 말고 열심히 준비하시되 모든 스케줄을 2시 이후부터는 빼고 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청소년부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학원도 갔다 오고 체력도 기르고 오고 등산 장비도 사고 노스페이스 가서 선악화 마고 한 다음에 2시에서 2시 반에 여기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강대한 선생님이 못 가셔요. 강대한 선생님이 결혼을 6월 5일에 하십니다. 그래서 결혼 준비 때문에 다음 주부터 한 2주 동안 못 오시는데 아마 강대한 선생님이 약속하셨어요. 돌아오실 때는 신혼여행 제주도 갔다 오시거든요. 그래서 제주도에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바닷가에 있는 예쁜 돌을 다 골라서 이름을 새겨서 그런 거는 받아야 되지 않겠어. 맨날 쪼꼬레 저도 어제 쪼꼬레 좀 많이 버렸거든요. 맨날 뭐 백년초 쪼꼬레 제주 감귤 쪼꼬레 뭐 이런 거 받아 돌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겠어. 그래서 강대한 선생님 장난이고요. 진짜 돌 기대하면 안 돼요. 강대한 선생님이 결혼 때문에 한 2주, 3주 정도 못 오시니까 그거에서 제외하고 다음 주에 강대한 선생님 방과 등산을 갈 팀은 부장님이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강대한 선생님 조가 몇 주죠? 네, 은겸이의 팀은 부장님이랑 꼴찌를 하면 부장님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갖고 왔어요. 산행 코스라고 해서 전도사님이 만인산이 굉장히 산책 코스라고 들었는데 전도사님이 뭐 구봉산도 생각했었고 계족산, 계룡산, 산들은 다 생각을 했었는데 딱 이 코스로 가면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초보자 코스래요. 제가 이따가 블로그에 올려드릴 텐데 거기 분명히 써 있었죠. 산행, 만인산, 산행 초보자용 코스. 그래서 봉이호떡을 먹고 출발하시면 돼요. 그래서 3시간 12분이 걸리는데 키로수로 하면 총 6km예요. 6km. 그러니까 이 얘기를 뭐예요? 공부를 열심히 하세요. 걷기 대회 한 것만큼 공부하면 돼. 걷기 대회 얘기할 텐데 3시간 12분 6km의 코스고요. 그래서 한 4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하시면 충분히 이 산행을 피할 수 있고 자 이제 빽빽이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볼게요. 내가 고3이라서 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빽빽이를 하든 줌을 켜서 공부를 하시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프린트를 제가 드리기로 했어요. 그래서 뭐 이 얘기를 뭐냐면 그냥 뭐 수첩 반만한 거 가져와가지고 5장 했어요. 근데 누가 봐도 뭐 합쳐보면 별거 안 되니까 그럴 것 같아서 전도사님이 학교에서 시험 보는 용지 사이즈가 있어요. A3라고. A3면 이거 2배거든요. A3 그거 5장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등산을 가시는 게 오히려 어쩌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 5장이냐 줌으로 켜서 공부하시는 분들도 정말 화장실도 가시면 안 돼요. 백하은 씨 화장실 가지 마시고요. 백하은 씨 자리에 앉아주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 다 통제를 할 테니까 어쨌든 누구는 등산을 하고 있는데 누구는 열심히 그냥 공부하고 물도 먹고 막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예요? 여러분 자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전도사님이 여러분들을 골탕 먹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알았지? 은혜롭게 설교까지 했는데 전도사님이 등산 안 간다고 해서 여러분들을 자꾸 막 이상한 룰을 추가해서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정답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시면 되고 이 모든 것은 성경 말씀 앞에서 경외하는 자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또 성경 퀴즈 대회 1등, 2등, 3등도 물론 시상이 있습니다. 1등, 2등, 3등은 회식이나 뭐 문상 등 할 수 있는 시상을 하고요. 4등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5등이 바로 그날 2시에 등산을 떠납니다. 물론 라이브를 하시면서 가셔야 돼요. 네, 그 한 끼 줍쇼 보셨죠? 라이브 충분합니다. 네, 라이브 하시면서 가시면 됩니다. 자, 등산에 대한 질문. 등산 성경 퀴즈 대회에 대한 질문. 성경 퀴즈 대회는요, 이번 항상 뭐 예를 들어서 뭐뭐는 어떻게 했습니까? 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거 정답판을 들거나 맞추는 문제였는데 이번에는요 여러 가지 문제가 나갑니다. 영상 문제도 있고요, 연기 문제도 있고요, 음악 문제도 있고요. 네, 다른 여러 가지의 문제가 있으니까 잘 보셔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좀 설명을 해주시고요. 또 성경 퀴즈 대회 질문 있나요? 백하은 씨 지금 무슨 일이죠? 왜 죽어 있죠? 네, 일단 알겠습니다. 자, 걷기 대회 발표를 좀 하겠습니다. 걷기 대회가 이렇게까지 불타올 줄은 전혀 꿈에도 1도 생각 못했어요. 그래서 걷기 대회를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걷기 대회가 좀 치열했어요. 막판에 치열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걷기 대회는 그냥 여러분들이 단합 차원에서 한번 해보자였는데 단합을 뛰어넘어서 지금 두 분이 안 오고 계시잖아요. 단합을 뛰어넘는 죽음이 그들에게 있잖아요. 평화를 왜 간 거야 도대체. 그래서 4등과 5등은 여러분들이 팀 모임 하는 사이에 전도사님이 바로 아이스크림을 구매해서 팀장에게 기프티콘을 줄 거고 4등과 5등 선생님은 저한테 알아서 얼마 주세요 하면 돈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시겠죠? 5등 발표합니다. 클릭 한번 해주세요. 5등은요. 한번 클릭해 주세요. 강민성 팀입니다. 강민성 팀이 쭉 4위를 유지하다가 5등으로 어제 떨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5등 박수 한번 주세요. 강민성 팀 팀장 선생님이 누구시죠? 회성쌤은 성현 선생님이 저한테 돈 주시면 됩니다. 오늘 못 오셨기 때문에 네, 이 소식 전해드리고요. 회성 선생님이 압도적으로 한 수요일까지 1등으로 치고 나가다가 회사 일이 바쁘셔서 순위도 점점 밀려드셨어요. 그래서 전체 순위 회성 선생님이 선생님 중에 2등이거든요. 이것 좀 확인해 주시고요. 4등은요 한상혁 팀입니다. 네. 어제 역전했어요. 어제 역전을 해서 상혁이도 어제 많이 걸었고 민기도 어제 많이 걸었고 인규가 어제 좀 많이 걸었어요. 인규 죽었어요. 그래서 또 용경 선생님이 책임지셔야 되고 뭐하면 윤경 선생님 꼴찌거든요. 선생님들 중에. 윤경 선생님 이 정도면 안 걸었다. 어느 날은 막 200 되어 있는 거야. 200이면 전도사님이 알거든요. 집에 핸드폰을 놓고 가지 않으면 200 안 건 거야. 왜냐하면 전도사님도 한 그 정도 걸으니까. 자, 3등입니다. 그래서 3등은 김세진 팀. 어제 3등으로 떨어졌어요. 박수 한번 주세요. 네, 김세진 팀이 원래 세진이 팀과 2등이 왔다 갔다 항상 치열하게 싸웠는데 어제 아는 분 계시잖아요 지금. 평양 가신 분이 자기 팀을 2등으로 만들어 놓고 지금 안 오셨어. 2등 주세요.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이두원 팀이 성규가 어제 불태우고 못 왔고요. 그래서 2등으로 올라갔고요. 네, 1등은 압도적인 1등. 그 어플에 보면 푸사까지 맞췄어요. 나는 왜 푸사를 맞추는 거요? 그래서 1등은 압도적으로 이은경 팀이 1등입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다음 장 넘어가 주세요. 그래서 총 랭킹이 나옵니다. 그래서 총 랭킹이고요. 선생님 포함 총 랭킹이고요. 박준 1등, 전체 1등 박준, 강찬영, 김성현 선생님. 꼴찌가 백하은입니다. 백하은 박수 한번 주세요. 이 정도면 백하은은 지금 고3 때문에 고3 방패가 너무 심하잖아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박준은 뭐죠? 그쵸? 박준은 그거 다 칩시다. 고3
한성규도 고3이죠. 그렇죠? 또 누구요? 고3 중에 랭킹이. 임정환도 고3이죠. 그런데 백하은은 심지어 백하은은 이 정도면 내년도 수능이 끝나고 대학교 갔을 때 혼자 걸어야 되지 않나. 박수 한번 주세요. 이렇게 해서 걷기 대회를 최종 마무리하고 팀별로 한 10분 정도 모여서 작전을 짜주시면 제가 그 사이에 선생님들에게 돈을 받아서 용경 선생님과 성현 선생님, 신혜성 선생님 짝꿍인 성현 선생님께 돈을 받아서 바로 여러분들에게 팀장들에게 바로 쓸 거예요. 그래서 팀장들이 오늘 가면서 먹을 수 있게 바로 해주시면 돼요. 자, 팀별로 좀 모이는데 김슬비 선생님 팀 일어나 볼까요? 제가 안으로 들어갈게요. 그리고 대환 선생님 팀은 대환 선생님이 있는 자리로 가세요. 그 성현 선생님 팀은 성현 선생님 있는 자리로 가세요. 성현 선생님 팀은 있는 자리로 가세요. 성현 선생님 팀은 성현 선생님 있는 자리로 가고 용경 선생님은 여기 자리 하나 잡아주세요. 용경 선생님은 용경 선생님 있는 자리로 가고 그 누구야? 신혜성 선생님 팀은 앞으로 와라. 맨 앞으로. 앉아보자. 1번 빼고